오늘 설교는요, 고난의 자리에서 드리는 진짜 기도입니다. 한번 설교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고난의 자리에서 드리는 진짜 기도. 시작.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 순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장면들이 보면 익숙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평상시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사뭇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3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히 놀랐고 슬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심히 놀랐다, 이 단어가 뭐냐면요, 마음에 공포와 두려움과 떨림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의 상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또 슬퍼하셨다는 말은요, 슬픔에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 예수님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에도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큰 염려가 있는데 그 염려 때문에 마음이 시체처럼 완전히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죽음의 강풍을 만났을 때에도 그 강풍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던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앞에서도 예수님은 당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고 핍박하는 당시의 최고의 권력자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예수님은 언제나 어깨가 활짝 펴진 상태로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예수님은요, 달라요. 복음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미 4차례나 나는 죽을 것이다, 나는 십자가와 고난의 길을 갈 것이다 라고 순환 예고를 4번 하셨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당당하셨는데 이제 진짜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는 예수님이 요즘 젊은 사람들의 말로 굉장히 쫄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두려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를 뛰어넘어 완전히 슬픔에 사로잡혀 있는 굉장히 무기력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 때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공부해 보면 예수님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어떻게 처해지는 사형 방법이냐면, 먼저 사형수를 바닥에 눕힙니다. 그리고 양 끝을 로마의 군병들이 줄로 묶어서 어깨를 탈고시킵니다. 그러니까 어깨를 쫙 당겨 가지고 양 어깨를 탈고시킵니다. 그리고 나서는 십자가 이 가로바에다가 여기 손목 부위에 있죠, 여기에 18에서 20cm 되는 큰 못을 박고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못이 찔리는 게 아니라 뼈와 살을 깨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손을 박고 난 이후에 두 다리를 포개어서 발목 부위에 있죠, 발과 발목이 연결되어지는 그 발목 부위에 두 다리를 크로스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큰 대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 세로바를 연결해서 사형수를 십자가로 매다는 것이 사형 방법이에요. 그러면 십자가에 달린 사형수는 어떻게 될까요? 몸이 아래로 축 처집니다. 그러면 의학적으로 폐가 수축이 되면서 숨을 쉬지 못합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달린 사형수는 숨을 쉬기 위해 어떻게 하냐면, 탈골된 어깨 있죠, 어깨가 탈골되었는데 거기에 힘을 넣어가지고 양팔에 힘을 줘서 몸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다리, 못 박혀있는 두 다리에도 힘을 줘가지고 몸을 한 번 일으킨 다음에 숨을 한 번 쉬고 다시 몸이 축 처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복하는 것이 십자가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을 빨리 죽이려고 어떻게 합니까? 다리를 꺾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다리에서 힘이 없어서 몸을 들지 못하기 때문에 곧바로 폐가 압박해서 금방 죽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 문헌에 의하면 보통 십자가에 달리면 하루나 이틀을 살고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6일씩 살아갔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이 그 살았던 시간들은 다 다양하지만 그들이 외치는 외침은 하나였어요. 제발
죽여달라는 것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좋기 때문에 빨리 죽여달라는 것이 십자가의 사형틀에 매달린 제수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12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는 3시경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얼마 동안 달려있었습니까? 1시, 2시, 3시, 3시간 달려있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사람 치고 아마 최소한의 시간을 달리신 분이 예수님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형수들에 비해서는 적은 육체의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구전에 의하면요,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베드로가 더 많이 고통을 당했을 것 같습니까? 육체의 고통을 베드로가 더 많이 당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더 많이 고통을 당했을 것 같습니까? 베드로예요. 예수님은 3시간밖에 안 달렸다니까요. 보통 달리면 하루 이틀 6일 일주일씩 달려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단 3시간밖에 달려 있지 않았습니다. 또 여러분,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사람이 당하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장렬통입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 불타 죽는 것이 제일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많은 성도들이 화형에 처해져 죽었습니다. 그러면 육체의 고통으로 보면요, 예수님보다 초대교회에 순교당한 성도들이 더 큰 육체의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폴리갑이라는 사람 아시죠? 서머네 감독이었는데 그 핍박자들이 폴리갑에게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했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86년 동안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 고작 1시간 타는 불의 고통으로 나를 위로할 수 없다. 빨리 나를 태워라 라고 말하면서 폴리갑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폴리갑 엄청 멋지게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폴리갑에 비해서 예수님은 육체의 고통으로는 덜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좀 뉘앙스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약간 우리 예수님이시긴 하지만 약간 느낌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만 이상한가요? 느낌이 어떻게 이상합니까? 약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후회하는 듯한 느낌이 조금 들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우리끼리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약간 예수님이 하나님을 좀 원망하고 좀 하나님께 떼쓰는 듯한 느낌이 여러분 살짝 들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눈치를 빨리 채야 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은 단순한 육체의 고통이 아니었다는 것들을 빨리 여러분 눈치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벌벌벌벌 떨고 있는 것,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에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슬프게 죽으신 것은요, 너무 십자가에 찔린 게, 창 찔린 게, 반 찔린 게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눈치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은요, 육체의 고통을 완전히 초월하는 영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요, 예수님의 고통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7문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당한 고난이란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뭐죠?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요 온 인류의 죄, 그리고 그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의 몸과 영혼에 쏟아 부음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뭐죠? 사망입니다. 사망이란 말은요,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뭐죠? 죄의 삭은 사망이란 말은 하나님하고 분리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떤 사이였습니까? 창세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완벽한 교제와 연합과 하나됨과 사귐을 누리시며 사셨습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과 예수님은 떨어지거나
그분의 교제와 연합이 약화된 적이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셨어요. 그 예수님에게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으시면서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셔야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해야 될 죄의 진노를 받으시는 순간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던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번도 그 교제가 약화되지 않았던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번도 그 사귐이 약화되지 않았던 예수님과 하나님이 분리되어지고 떨어지는 사망의 상태 안에 들어갔던 것이죠. 그게 예수님에게는 고통이고 슬픔이고 아픔이고 괴로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아픔, 고통, 비참함이 뭡니까? 가난한 게 비참한 것이 아닙니다. 아픈 것이 슬픈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들보다 좀 못 사는 것이 아픈 것이 아니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뭐가 우리 인생의 고통입니까?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줘야 될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게 뭡니까? 하나님하고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 가장 큰 비참함, 아픔, 괴로움이 뭘까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가장 쓰라린 실패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고백에 의하면 하나님하고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우리의 사이가 멀어지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은 이런 죄의 진노로 하나님과 떨어지는 이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기름을 짠다라고 하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를 짜내며 진짜 기도를 드리십니다. 이 예수님이 드렸던 기도를 보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가 3가지를 준비했는데 여러분 많이 피곤하시면 2가지만 하고 좀 덜 피곤하시면 3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보여주신 진짜 기도는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 진짜 기도는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진짜 기도는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아람어로 기록됐어요. 아람어는 당시에 유대인들이 쓰는 일상의 언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옮겨 놓았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 유대인들은 원래 하나님을 아빠나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신성모독으로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친근한 표현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기도가 출발되는 겁니다. 여러분, 샤머니즘이나 무속신앙에서는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까? 정성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무당이 이렇게 막 구슬하다가 기도가 막히면 뭐라 말합니까? 정성이 부족해,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샤머니즘에서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뭐랍니까? 새벽부터 목욕 재기를 합니다. 큰 비싼 굿에 정성을 투자해서 혹은 1000배라고 하는 열정의 기도를 드리면서 자기의 정성으로 기도가 응답되도록 하는 것이 샤머니즘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그게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은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진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열정과 정성보다 더 뭐가 중요하다고 말하냐면 나의 필요를 다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며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는 게 기도의 핵심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온 우주 가운데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런 초월하신 하나님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아버지가 아니라 누구?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초월하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내재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다라는 출발부터 기도가 시작된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게 기도의 출발이고 기도의 전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아들이 한 1학년 혹은 유치원 정도 됐을 때 일인데요, 가정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저희 딸은 어릴 때부터 다 잘했어요. 공부도 좀 잘하고, 유치원에서도 학교에서도 뭔가 지가 할 거 다 잘했었어요. 근데 저희 아들은요, 뭐든 다 뒤쳐졌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아버님, 구구단을 못 외운 애가 딱 둘이가 있는데 한 명은 이렇게 외국인 부모를 둔 아이고 하나는 유리입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하여튼 뭐든지 좀 이렇게 조금 우리 아들은 늦었어요. 절 닮아서 그런 거죠. 제가 딱 그랬거든요. 근데 가정예배를 드렸는데 시작 기도를 우리 딸에게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딸이 유창하게, 하나님 오늘도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막 이러면서 유창하게 그냥 했어요. 그건 별로 감동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저희 아들이 보통 때는 잘 안 그러는데 예배를 엄청 잘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망과 기대를 품고 예배를 다 마치는 순간 아들에게 마무리 기도를 시켰습니다. 아들아, 네가 마무리 기도했더니 아들이 그날 성령 충만했는지 기도를 하겠다더라고. 보통은 잘 안 하는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더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와, 애들가 성령 충만했는지 갑자기 잘하더라고. 요까지 좋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진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가정예배를 드리고 나서인데, 마무리 기도인데, 하나님 예배 잘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까지 좋았는데, 그 다음 하나님 우리 아빠가 장난감을 사주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빠가 집에 올 때마다 선물을 사오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빠가 2층 침대를 사주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들이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놈 새끼, 기도는 찬양, 감사, 회개,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런 구조를 가져야지 라고 혼냈을까 안 혼냈을까요? 안 혼냈어요. 기도를 딱 듣는데 기도 속에 뭐가 귀에 싹 박혔을까요? 우리 아빠가 하는데 내가 이걸 사줘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거룩한 부담감이 확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있다가 2층 침대를 실제로 사줬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들이 우리 아빠가 하는데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의외로 성경은요, 기도를 단순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확신과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인데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내게 필요한 걸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기도하는 그 관계성을 확인하는 것이 기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너가 아빠가 아니라 우리 아빠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가 뭐냐? 진짜 기도가 뭐냐? 두 번째로, 진짜 기도는 솔직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짜 기도는 솔직함입니다. 시작. 자,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을 제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게 진짜 예수님의 기도예요. 이 잔을 내게서 어떻게 해요?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진짜 했던 기도가 뭡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요즘 말로 하면 안 죽겠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안 지고 싶다라고, 안 죽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솔직한 자기의 마음 나누고 있어요. 진솔하게 자기를 다 쏟아내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화려한 언어의 유희나 논리의 고백이 아니라 진실한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자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 기도예요. 그런데 그런 간구 중에 가장 애절한 간구가 있습니다. 그걸 신학에서는 탄원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시편에 보면 상당수가 탄원시예요. 자기가 이런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데 내 아빠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이런 은혜를 달라라고 탄원하고 부르짖는 기도가
탄원시입니다. 시편 109편에 보면요, 다윗의 탄원시가 있어요. 근데 시편 109편 말씀해 보면요, 다윗이 원수를 만났어요. 너무 괴로워요. 너무 억울한 일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는가? 시편 109편 6절 말씀 자막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악인과 사탄이 내 대적 원수의 삶을 지배해서 그들의 삶이 너무 괴로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도인 게 쉽죠. 7절 말씀도 보실까요? 7절 여러분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원수가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께 심판받게 하시고 그가 하는 모든 기도는 다 죄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저주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말씀도 보실까요? 8절 말씀에 그의 연수가 짧아지게 하시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겨서서 빨리 죽게 하시고 직분을 빼앗겨서 그가 완전히 홀딱 망하게 해달라고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 말씀이 진짜 웃긴데요, 그의 자녀가 고아가 되게 하시고 그의 아내가 가부가 되게 하소서.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 사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다윗이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0절은요, 야, 이런 걸 기도로 갈 수 있는가 이해가 안 갑니다.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지금 그 원수의 자녀들까지도 완전 홀딱 망해서, 여러분 설교 안 되겠네. 하여튼 자기가 알 수 있는 모든 저주를 쏟아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편 109편의 이 기도를 성경 공부 시간에 여러 번 나누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이렇게 이 저주 기도를 배워서 이렇게 누군가를 향하여 저주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뭘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시인의 솔직한 간구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시인이 누구 앞에서 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원수에게 찾아가서 네 빨리 죽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진실한 속내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겁니다.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난리 부르스를 쳐야 사람과 환경 앞에서 난리 부르스를 치지 않습니다. 너무 멋진 말인데 못 알아들으신 거 아니죠? 다시요. 기도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난리 부르스를 쳐야 사람과 환경 앞에서 난리 부르스를 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감정을 쏟아 놓아야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감정을 쏟아 놓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가 나옵니다. 세 번째 기도. 진짜 기도는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진짜 기도는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을 한 번 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리고 나서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중간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인데,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중간에 여백이요, 공백이요, 상당하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한글로 표현되기는 이 잔을 내게 옮기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하겠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 잔을 내게 옮기십시오, 그리고 처절한 기도가 그 안에 있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이 중간에 공백이 엄청나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께 나가서 진짜 나의 마음을 쏟아내는 거예요. 부르짖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울부짖기도 하고 막 떼쓰기도 하면서 막 장의자를 끌고 가면서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됩니다라고 막 하나님께 항변하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외치는 것입니다. 진솔하게. 그러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점점 내 기도가 나의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진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설득시키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가운데에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뜻에 설득되어져 가는 과정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기도 시간이 필요해요. 다시요. 내가 기도가 뭐냐면 나의 진솔한 마음을 아래에다가 기도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에 의하여 내가 설득되어지고 내가 변화되어지는 기도인데 그러려면 반드시 긴 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께 와서 뭐 청구서를 내밀듯이 하나님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이거 해주고 믿습니다 하고 돌아가는 거, 이게 우리의 기도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외치고 항변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능력은,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수준은 반드시 비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많이 기도해야, 오랜 시간을 기도해야 더 수준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고, 내가 오랜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내가 진짜 기도의 능력과 맛을 볼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갓피플 같은 데 들어가셔서 서론을 읽어보십시오. 뭐 대표적인 녹음될지 모르겠지만 기도 업데이트 뭐 이런 책이 있어요. 그런 책 보면요, 그야말로 자유주의자예요. 부르짖는 기도는 수준 낮은 기도이고 하나님 모든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기도 업데이트라고 하는 책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 책이 실제로 엄청 많아요. 이론에 머물러 있고 한 번도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쓴 듯한 기도의 책이 이 세상에 엄청 많아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시니어보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언제 기도의 은혜를 누렸습니까? 언제 기도의 맛을 봤습니까? 언제 기도의 능력과 신비를 경험했습니까? 잠깐 밥 먹을 때 아닐걸요? 옛날에 철야 기도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울부짖어 기도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도의 시간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고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바뀌는 경험을 할 때에 우리는 진짜 기도의 능력과 은혜를 맛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신구약의 모든 대표적인 사람들은 다 이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를 예로 들어볼게요. 모세는요, 꿈에도 소원이 뭡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의 꿈이고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안 된다, 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루 이틀 기도했겠습니까? 수많은 세월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땅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가게 해주십시오. 다 왔습니다. 저기 보이는데요, 가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노라고 말씀하시자 기도의 자리에서 모세는 자기가 바뀝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이양해주고 느보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신약을 대표하는, 신약에서 가장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사단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인가?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 말하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 말합니다. 안질이라 하면요, 눈에 염증이 생겨서 1세기 당시에는 고칠 수 없는 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자인데 바울의 손수건만 올려도 사람들이 막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고 죽은 자가 살아났었는데 정작 자기는 어떻습니까? 앞이 안 보여서 사역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울이 썼던 서신서들은 많은 대필가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울이 보이는 게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바울이 만약에 안질이었다면 사역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간질이라 생각해보시죠. 간질. 바울이 설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하면서 거품 물고 쓰러지고 귀신 쫓아내는데 갑자기 쓰러지면서 막 발작을 일으켰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성경에 보면 내가 이 병이 낫도록 몇 번 기도했습니까? 3번 기도했어요. 여기서 3번이나 구약의
이 유대인들 표현으로 성부, 성자, 성령 같은 완벽히 오랜 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오히려 약한 데서 더 강해진다라고 하면서 거절하셨어요. 그때 바울은요, 하나님을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자기가 변화되어지면서 오히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약한 데서 오히려 강해졌다.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말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뜻 앞에 변화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완벽한 인성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지 않고 싶으셨습니다. 우리 금요일마다 배우고 있죠. 예수님은 완벽한 인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진실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안 죽으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랜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라고 자기가 변화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의 자리를 통해. 그래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며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기도가 뭡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는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짜 기도는 세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인정하며 관계성 속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 이 고난 주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변화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고난주간 시작됩니다. 특세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 특세를 앞두고 가장 많이 기도해야 될 이 시기에 고난의 자리에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진짜의 기도를 우리가 보고 배우면서 참으로 기도의 능력을 맛보고 기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